함께 읽은 사사기 11장의 말씀은 보면 사사 입다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죠. 출생 배경부터 시작을 해서 어디에 거했는지, 그리고 또 왜 쫓겨나게 되고, 또 쫓겨난 곳에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의 부름을 받고 암몬 사람과 이렇게 싸우는, 암몬과 싸워서 이기고, 또 우리가 잘 아는 그 딸을 인신제사로 서원을 해서 드리게 되는 그 내용이 오늘 사사기 11장의 말씀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드보라와 또 바락, 그리고 또 기드온처럼 이렇게 사사 입다도요, 많은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만큼 성경이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내용들이 많이 있었다는 얘기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오늘 말씀을 보시다시피 사사 입다는요, 버림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버림받은 사람이었고, 또 추방을 당했고, 이방 땅에서, 이스라엘 땅이 아니죠, 유랑자처럼 살았습니다. 비록 오늘 말씀에 보면은 큰 용사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태생도 그리고 신분도 서자 출신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말로 서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태생도 신분도 좋지 않았다는 거죠. 비천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기생이 길앗에게서 낳은 아들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형들의 시기를 받고, 형제들의 시기를 받고, 유산도 받지 못하고, 이복 형제들에게서 쫓겨난 신세로 살았다는 거죠. 이 3절을 보면요, 입다가 그 형제를 피해서 돕당에 거하는데 잡류가 그와 함께 모였다는 거예요. 이 돕당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땅이 아니에요. 길앗이라는 지역에 이렇게 북방에 있던 수리아의 한 지역이었다는 거죠. 이스라엘도 아니고, 또 그에게로 모여온 이 잡류란 거처없이 떠드는 천한 사람을 이야기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입다가 얼마나 좋지 않은 상황, 물론 이게 이 잡류들로 말미암아 나중에 이제 군대가 되는 거지만 그런 일들도 있지만, 배경이 그렇게 좋지 않다는 거예요. 출생만 비천한 것도 아니고, 또 커서 고향에서 쫓겨나는 것으로 끝나는 것도 아니고, 수모와 아픔을 겪은 삶을 살았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 입다는요, 이 불행한 출생, 그다음에 성장 과정, 그리고 정처 없이 떠도는 그 삶을 비관하면서 살 수도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왜 이렇게 태어나서 또 비난을 당하고, 내가 아무 잘못도 없는데 쫓겨나고, 또 유산도 받지 못하고, 그리고 이방에서 이스라엘이 아닌 이방에서 내가 왜 이렇게 잡녀와 어울리며 살아야 됐을까? 이렇게 아마 불평하고 불만 섞인 삶을 살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이 경험이 입다에게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부름을 받고, 또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사로서의 쓰임받는 한 과정이 되었다는 거죠. 많이 들어봤을 것 같은데요, 불우한 상황이 곧 불행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입다의 모습이요, 굉장히 불우한 상황이란 말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불우한 거죠. 그리고 자라는 과정도 그렇고. 하지만 그 불우한 상황이요, 불행을 만들진 않았다는 거예요. 아니, 불행으로 다가오진 않았다는 거죠.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요,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요, 어려운 처지에 놓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누구나가 다 동의하는 얘기일 것 같아요. 언젠가는 또 안 그러면 좋겠지만 어려운 상황을 겪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진짜 문제는 뭐냐면, 그 상황을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로 받아들이느냐 하는 것일 거라는 거죠. 우리 주위에 불우한 처지를 비관해서 운명론자처럼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는 반면, 물론 이게 똑같다라는 표현이 좀 그렇긴 하지만, 우리가 볼 때는 똑같은 환경이고 똑같은 문제가 갖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 문제와 환경을 뛰어넘는단 말이에요. 뛰어넘고 우리 이상, 아니 정말 보통 사람으로서 상상하지 못한 일들도 이루는 일들을 볼 수 있다는 거죠. 더욱이 세상 사람들도 정말 똑같은 환경이지만 그렇게 이겨내고, 또 우리가 존경할 만한, 우리가 귀히 여길 만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생각하고 살고 있고, 아니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며 산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런 믿음이 있다면요, 어떤 환경이나 어려움, 그런 형편이요, 절망할 이유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물론 절망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 같기는 해요. 그런 상황을 겪는다면. 하지만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절망하면 안 된다는 거죠. 왜? 우리가 절망해야 될 필요도 없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께는요, 절망이라는 것이 있겠습니까? 없죠.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게 불가능이라는 것도 없을 뿐더러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게는요, 절망이라는 그 단어조차도 없다는 거죠. 그러면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요, 오히려 이 입다의 삶에서 나오는 것처럼, 이 입다뿐만이 아니라 세상에 어떤 어려움을 겪는다 할지라도,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요,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괜히 성경에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라고 말씀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 고난이, 또 인내가, 연단이 왜 소망을 이루겠습니까? 우리의 능력으로요? 우리의 힘으로요? 아니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안에 누가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 고통도 인내로 감당할 수 있는 거고, 인내가요, 그냥 단순한 인내가 아니라 우리가 연단하는 과정이 되는 거고, 그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이루는 거라고요? 소망을 이루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어떠한 일을 만나든지, 오늘 입다가 나와서 입다 얘기를 들었지만, 입다뿐만이 아니라 성경의 많은 사람들을 보면요, 그 어려움 속에 빠져서 묻혀서 살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 과정을 헤쳐나가고 또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승리했다는 거죠. 이겨냈다는 거죠. 우리도 동일하게 그들과 같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나에게 있는 문제, 나에게 있는 어려움이 오히려 우리에게 소망으로 다가오고, 또 이렇게 그 사자성어로 전화위복이라고 하죠. 그렇게 복으로 다가오게 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에게 늘 그런 소망만 넘치는 이야기, 네, 소망만 넘치는 모습들만 보여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상황이나 형편이나 또 그 문제는 그대로 있는 것 같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누가 계시니까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잘 이겨내고요, 입다처럼 오히려 우리가 정말 이렇게 성장했다, 이렇게 변화됐다, 이런 모습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래서 그들도 인정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장로들도 인정했기 때문에 입다에게 찾아와서, 야, 암몬이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너희가 우리의 장관이 되어달라라고 고백하는 거 아니겠어요? 나만 그런 모습으로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나를 바라보고요, 그렇게 인정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길 다시 한번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정말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오늘 이 입다의 얘기 가운데에서 우리가 많이 들어왔던 얘기잖아요. 바로 서원이란 말이에요. 서원. 30절, 31절 말씀을 보면 입다가 이렇게 서원을 하지 않습니까?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이 아멘 하면 안 될 문장이죠. 그죠? 아멘 하면 안 될 문장이에요. 암몬 자손을 자기한테 붙이면 서원을 하나님한테 바치겠다 하는데, 지금 뭘 바치겠다는 거예요? 인신제사예요. 자기도 딸이 될 줄이라고 상상은 못했겠지만, 이거는요,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했던 방법이란 말이에요. 물론 이 자체도 잘못됐죠. 인신제사를 드린다는 것 자체도 잘못되었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서원한다는 것, 그거를요,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말씀에서 보면요, 이미 하나님께서는요, 입다에게요, 그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심으로, 표현은 하지 않지만 내가 그들을 너에게 맡기겠다, 그런 표현은 없지만, 그 앞에 30절 읽었지만 29절 말씀을 보면요,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싸움 가운데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함께 하시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승리하는 거죠.
굳이 서원할 필요가 없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인간된 마음으로, 사람된 마음으로 아마 만에 하나 뭐 이런 얘기, 이런 마음들 때문에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서원을 얘기하면서, 서원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착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입다가 그거였죠. 기도 응답의 조건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서원을 했으니까 하나님도 이렇게 들어주셔야 됩니다. 라는 조건이라는 거예요. 서원은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서원을요, 하나님을 상대로 제시하는 조건으로 이렇게 여긴다? 그러면요,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예요? 동등된 관계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자세로 서원 드린다는 것은요, 잘못된 방법이라는 거예요. 물론 그 마음은 알죠. 그만큼 간절하다는 거죠. 그만큼 하나님 정말 이걸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그 소망을 담은 거겠죠. 그러나 내가 이렇게 할 거니까 하나님도 이렇게 해주세요 라는 거는요, 서원의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이 이렇습니다 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뿐이지, 내가 이거 했으니까 하나님도 이거 해줘야 돼요.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하는 거는요, 올바른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인신제사에 대한 얘기도 했지만 우리가 한번 흔히 실수 많이 범하지 않습니까? 뭐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 이렇게 할 테니까 하나님 나중에 이렇게 해주세요. 근데 진짜 서원은요, 그런 조건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 정말 나의 마음이 이렇습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래야지, 내가 이거 했으니까 하나님도 이거 해줘야 돼요. 안 그러면 하나님 아니에요. 이건 아니라는 거죠. 오늘 입다가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을 통해서 당연히 뭐 인신제사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하지도 않겠지만 이런 방법으로 서원을 하는 것은 안 되는 거고, 더 나아가서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되는지, 어떤 마음으로 서원을 해야 되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명확히 알고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를 동등한 관계, 하나님을 정말 거래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라는 그 믿음의 대상으로 우리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그런 기도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생명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귀한 말씀 듣고 또 기도함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입다의 모습을 통해서 정말 절망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연단이 되고 또 소망을 이룬다는 것을 보고, 더 나아가서 입다의 기도를 통해서, 서원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지도 배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또 우리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에서 이런 모습들이 있었다면 이제는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고 바뀌는 그런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